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하게 했다라고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성공합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다가 며칠도 안 가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느끼고 교회 나가자마자 절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에 대한 오늘 방법이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사고 자기가 꿈을 꿈으로 인하여서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계시적인 이러한 꿈을 꾸어주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 또 야곱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독자지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친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 팔려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극적인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타락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곳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노예로 팔려오고 형제들에게 죽음을 맛봐야 되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음 앞에 있었어야 되고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요셉을 또 꺼내서 아예 팔고 죽이지는 말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팔아야 했고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이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옷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혀줬고 그 아들만 12명 중에서 그 아들만 그거를 입혀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지금 이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집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다시 자기가 이 채색 옷을 벗었던 것 같이 또다시 그 노예 옷을 입고 있던 우아기를 또 벗어야만 하는 또 사건이 또 생기는 거듭되어 오는 이러한 지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 사건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던 것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들의 손에서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팔려올 수가 있어, 내가 노예가 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사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목숨만을 살려주셔서 나를 노예로 파는데 어디 가서 노동하고 뭐하고 하는 이러한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자에 있는 집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하냐면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내 앞에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관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남녀가 사귀는 것도 일방적인 거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슬프잖아요. 한 사람만 더 누구를 막 이렇게 갈망하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같이 사랑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부부도 서로가 같이 사랑해야지 좋은 거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참 고단한 삶 아닐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과 하나님이 서로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돈을 내고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값이라고 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좀 더 쉬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이 세례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배고픔도 아시고 제자들이 배신해서 슬픔도 아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도 알아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베리사인들이 어떻게 해서 룩다운하는 것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시기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자리를 가냐면 높은 자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가장 그 시대에 병이 들었다, 문득병이 걸렸다, 또 가난하다 이러는 거는 그 시대에는 전부 다 저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한 저주받은 자,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 유대교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인에게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내가 항상 그 누구를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서 또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대를 무슨 생각에서 저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악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지하기 전에 나는 저런 사람이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랑 친구하기 싫어, 난 저런 사람이랑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봐요.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영희 성도님 김치 갖다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또 쌀을 갖다 주는 걸로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밥 사는 걸로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 요 감정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변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꼬십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자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잖아요. 그런데도 또 같이 자자라고
틈만 나면 이 여자가 유혹을 해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인의 집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 자기는 지위가 높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대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여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간섭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줬어요. 다만 먹는 음식만 안 한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음식의 그 테스트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테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이 와이프는 보디바 자기 주인과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님께서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그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법에서, 뉴욕시에 있는 또 법에서 우리가 잘못 범죄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특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법을 지키니까 착하잖아요. 세상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특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 법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세상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이. 그 안에도. 근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추수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의롭다고 하는 칭의까지 주셔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들의 그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닥쳤을 때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이 내 눈앞에 지금 어떠한 유혹이 지금 누구죠?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이러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요셉이 생각만 하나님만 떠나 있으면 이 여자랑 같이 잘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무슨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파닉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익숙한 감정, 내가 항상 느끼는 감정들, 이러한 익숙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같이 저절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지 내가 이렇지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뭘 시작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돼 이러한 마음 그게 익숙한 감정이잖아요.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자꾸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요셉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내 가정에서, 아니면 괜히 내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괜히 업세링이 된다든지, 마음이 기분 나쁘든지, 아니면 우울해지든지, 아니면 쉐임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거는 수없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감정이 아닌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으로 환경에서 일어난 일을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어떠한 생각으로 무슨 계획으로 나한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가 있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그거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중심적인 거,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살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셉은 지금 그러한 이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장소가 바뀌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자꾸 빼라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내지를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지금 해내지를 못하고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떠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쉐임 파트가 움직이잖아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못 해낸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싫고,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지잖아요. 기분 나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폴트가 아니야. 쟤 때문이야. 라고 그 넥스로 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내 잘못이,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환경을 생각해보고, 나를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리뷰하면서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거기서 일어설, 희망으로 내가 일어서는, 멋지해져가는, 성숙해 돼가는 것을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지금 시츄에이션이 내가 이래서 그래. 환경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안 들어줘서 그래. 하면서 다 모든 것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 그러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이거는 법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가 시험에서 패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서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쵸?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죄까지 뒤집어 쓰고, 그 옷을 벗어놓는 바람에 아주 그냥 강간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일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왕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근데 그러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이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만나서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대우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근데 잘 될 일 없어. 그거는 당연하죠. 그쵸? 어때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디발처럼 어떻게 합니까?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랑 친구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성성되는 게 친구죠. 우리가 좋을 때만 만나고 뭐 할 때만 만나고 하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의 그냥 어소시에이트야. 그냥 만나는 사람, 그룹이란 말이에요. 진짜 친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느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는 주위에서 그런 거를 좀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친구 관계를 왜 형성을 못 하느냐 하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친구라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영성도님, 박민성도님 부부인데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십니까? 그러지 않고는 가정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불안한 가정이 돼버리면 믿어주질 않으니까 서로를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뭐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 주인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때요? 사장이 받으면 안 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가 그러한 상담을 할 때마다 저가 항상 하는 말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로 인해서 남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장이 잘 되는 건 안 되고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나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만 복 받아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이기주의잖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왕의 제수들을 넣는 그런 감옥으로 갑니다. 왜 거기로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집사로 그곳에 있었는데 강간죄라고 하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땐 그 자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받아 죽었지만 그분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섭리가. 남이 보기에는 저자가 망한 것 같아. 그쵸?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동생분이 나를 뭐라 그런다고? 뭐 몰락한 귀족이래, 저가. 왜냐면 폭삭 망했다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살았던 삶보다 지금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있었을 때는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항상 불안했어요. 저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세븐데이 일했으니까. 몇 잡을 띱니다. 저가 신문사도 일하고 저가 일하면서 메인은 그거였는데 저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아르바이트가. 그리고 살았던 그 삶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첫째, 마음이 편안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면서 뭐래냐면 감옥에 갇힌 자한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거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감옥까지 갔는데 근데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으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있는 이 가운데서 너무나 천국과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꾸 시험 들잖아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기도 성경 공부도 좀 해봤는데 내가 또 뭐 기도도 좀 드려보고 내가 막 이랬는데 뭐 하다못해 신방도 받아봤는데 그러는데 되는 노릇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십니까? 전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거는 내 기준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옥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왕을 지키는 대장 집에서 있다가 이제는 그 왕한테 만나러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옥으로 보냅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을 만나러 나갑니다. 이 요셉이.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은 어떻죠? 예굽에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고 곡식이 나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러한 거 7년을 그랬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쌀을 분배하는 자잖아요. 요셉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이스라엘,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그 꿈에서 봤던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곡단 앞에서. 역시 쌀 앞에서잖아요. 그죠? 먹는 거 앞에서란 말이에요. 그러한 요셉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요셉이 거기까지 가기까지에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시죠? 그렇지만 천국 가기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내가 파도를 서핑을 타듯이 내가 그 무브먼트에 내가 같이 타고 내가 가느냐 내 신앙이 아니면 내 고집을 피우면서 왜 파도는 이렇게 커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퀘션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엄청난 갈등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또 이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요셉이 봅니다. 관할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서 그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왕 앞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무슨 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오직 하나님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얘기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요셉은 야곱에게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는 세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뭐라 그러니까 이 감옥을 다 모든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이는 조금도 요셉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이든 어떠한 일자리든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대우받으려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소 노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정을 받는 거죠. 요셉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이가 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나를 뭐 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노동합니다. 일을 합니다. 자기 일처럼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느 시츄에이션에 내가 취했든 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혹가다가 자기 대우받고 싶어해요. 내가 대우받는다고 누가 나 대우해 주나요? 못 해주니까 기분 나빠하지. 그리고 어때요? 기분 나쁜 걸 또 표현하고 또 싸우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유치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목사 욕먹이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느 곳에 감옥에 그것도 정치범으로 강간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정치범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일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것처럼 그냥 거기서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유산을 다 받은 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